1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또 신앙생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그 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판단하는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세운 기준대로 살아간 거 아닙니다. 학교에 시험을 치는 학생은 시험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잘했다고 해서 점수가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7가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면 여기 내용은 하나는 아주 잘했는데 나머지는 못했다. 그렇게 되는 게 두루 잘해야 됩니다. 두루. 벽돌을 쌓아가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높이를 똑같이 쌓아야 되는데 한쪽은 잘 쌓았는데 한쪽만 비면 그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사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갑자기 주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주일이 되면 뭘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기억하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조금 더 일찍 와서 준비하며 주님을 만나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뿐 아니라 모든 생활의 준비는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바른 기도 생활, 개인 기도가 되지 않는데 대표 기도가 되기 어려워요. 개인 기도가 충분히 되었을 때 대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식사는 식사의 질이 좋으냐 양이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의 전 내용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읽어보려면 하루에 석 장 읽어야 되고 주일에는 5장 이러면 한 번 읽을 수 있다 그래요. 그게 안 되면 2년에 걸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겁니다. 또 성경 전체를 읽지 못하면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의미 있게 읽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미에 따라서 성경 읽는 것도 성경 통독 횟수도 좀 그렇게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성경 못 읽겠다 그러지 마시고 많이 읽느냐 적겠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 기도, 말씀, 헌금 4가지입니다. 찬송 준비되고 마음이 담긴 찬송이어야 됩니다. 기도 준비되고 믿음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도 물론 준비를 잘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됩니다. 동시에 헌금 생활도 꼭 필요합니다. 3가지는 잘하는데 하나를 잘 못하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라는 개념을 씁니다. 공식적 예배. 교회에서 공식 예배는 이 4가지가 다 포함될 때 공예배라 그리 말합니다.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그럴 때는 헌금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3가지 요소만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혹은 구역 모임 이것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요소가 포함되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중에 정성 어린 헌금이 있는가,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리고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목적 헌금,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상대방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했다면 사랑하는 고백의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헌금 생활입니다. 5번째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큰 모임입니다. 전체 모임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잘 될 수가 없어서 구역이나 전도회나 팀을 이루어서 모임을 가집니다. 근데 그 그룹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맞지 않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모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그 모임이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렇게 모이는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서 뭐 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 회도 잘 이끌어 가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도 자신의 신앙적 표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세가 되면 모이는 거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모이기 싫어한다.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습관화되는 거지요. 그럼 아예 멀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쇼핑하듯이 헌신 없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6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었어야 돼요.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마음에 담겨져야 됩니다. 근데 막연하게 이름도 아무도 모르면서 그냥 구원받기를 그건 너무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또 그들을 예배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격려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종입니다. 사람이 투표하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웁니다. 사람이 투표한다는 것은 양심에 따라서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세운 지도자는 그분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존중하고 격려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도 자라고 공동체도 자라게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거기에 흘러나가 버리면
은혜가 담기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셨고 또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규칙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습관이란 자연스럽게 그런 말입니다. 어쩌다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더니 우리 예수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1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삶이 매우 악하고 영적으로 아주 낮은 그런 것을 보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도는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활을 떠나서 기도원이나 산속이나 그런 데 가서 그들끼리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요한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카다시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이면 회당 마칠 때 모두가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18번 축복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기도문이 굉장히 깁니다. 하루에 아침, 낮, 저녁 3번씩 그 기도문을 올렸던 기도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을 보면 주로 축복해 달라 그런 겁니다. 축복해 달라.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회에 기도가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었던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회, 정치, 경제 환경이 영적으로 가장 낮은 때입니다. 가장 낮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왔다가 단절되었지요. 정치적으로 주변 강대국이 있지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제멋대로 하지요. 서민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도 이렇게 해결해 주지요. 병자도 고치어 주지요. 천국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 그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니까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중에 있는 기도문 아닙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 기도와 조금 다르지요. 또 예수님이 기도를 한 번만 가르쳤겠습니까? 여러 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도문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조금 분량이 적다, 내용이 적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 청원,
혹은 7가지라고 말하는데 그 제일 밑에 2가지는 합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의 청원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2번째는 사람, 우리와 관계된 것인데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해결. 그래서 3번째, 4번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가 악에서 구하라 하나로 묶으면 3가지가 됩니다. 이걸 나누면 3가지, 4가지 합니다. 그럼 어느 하는 관계 없습니다. 시험과 악은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4가지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 더 우선적이다. 그 점을 알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는 말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괜찮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먼저 고백하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하시지요?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다 알지요. 그런데 헬라어 어순에는 보면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이전에 남자들이 군에 가면 군에서 요즘은 적당한 월급을 용돈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돈을 모으면 액수가 되도록 주는데 이전에는 의무, 국방의 의무라 그래서 정말 용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는 이등병 때 1,500원, 병장 때 3,900원. 그것도 보너스 받으면 그래도 두 배 됩니다. 저보다 더 앞에 계신 분들은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돈을 좀 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군에 간 아들이 편지 오면 부모님들이 기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용돈 달라는 게 주를 이루는데 부모님이 첫 번째 편지를 펴자마자 배가 고픕니다. 용돈 주세요. 그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에 아버지 고생하는 것도 쓰고 엄마가 마음 아파한 것도 쓰고 그런 표현을 막 합니다. 그것도 뭐 어떤 문장도 어디서 그렇게 잘 가져왔는지 계절이 바뀌면 아무도 모르는 한문도 쓰고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고 한 번도 안 쓰던 말 쓰고 막 그럽니다. 그럼 또 아버지가 그 편지 보고 감격해서 참 아들이 군에 갔더니 사람 됐다. 그러고는 돈 보내줍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둘째가 물어봅니다. 형, 어떻게 편지를 그리 잘 썼어? 형이 말합니다. 야, 편지 잘 쓰는 전우가 있는데 그것을 배워서 하는 거야. 따라 쓰면 다 주게 돼 있어. 우리 내무반에서는 그 친구한테 연애 편지도 써달라 그러고 집에 편지 써달라 하면 틀림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는 전문가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유일. 거기에 아버지라고 먼저 불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이렇게 있는데 초등부 학생에게 교육 가르칠 게 많은데 주기도문만 충분히 가르쳐도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중학생쯤 되면 사도신경 충분히 가르치면 좋아요. 고등학생쯤 되면 십계명도 가르쳐야 돼요. 그 미국
학교들이 십계명을 교실 안에다가 써서 붙여두고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이게 1960년대에 들어와서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 그 폐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육이 무너졌지요. 지금도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교훈, 거품 붙여놓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장식을 해야 되지만 유치부실, 초등부실은요, 십계명 그거 써둬야 돼요. 벽에 사도신경 붙여둬야 돼요.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거품, 교훈 뭡니까? 주님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것만 충분히 가르쳐도 된다는 거지요. 근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나는 자녀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에 상속 때문에 하는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는 무언가를 주려고 해요. 근데 왕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뭘 받겠습니까? 왕의 권세, 왕의 권한을 부여받는 거지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요.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써놓고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님. 그래서 히브리 글자로 이렇게 써놓고 밑에 모음을 붙이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히브리 글자가 자음만 중심에 내려오거든요. 나중에 주님이라고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모음을 딱 붙여서 읽어보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그 여호와 이렇게 써놨고 쓰고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주님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살펴보니까 여호와니까 야훼더라.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야훼 혼선이 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런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거든요. 지금까지의 기도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요. 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신성 모독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기도 내용이 전부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에 계신다 그랬지요? 하늘. 지금 여기는 안 계십니까? 여기도 계시지요. 그럼 하늘이라는 말이 왜 씁니까? 초월한다. 초월한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초월해 계시는 분, 그게 하늘입니다. 그리고 거룩이지요. 거룩. 거룩도 뜻이 구별입니다. 우리와 다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초월해 계시고 구별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그 아버지를 높이는 거다. 그게 기도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이하에 둔 예화가 있는데, 여기 5절 이하는 친구 얘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날이 낮에 더우니까 밤에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밤에 친구가 왔습니다. 우리는 안방 있고 자녀방이 있고 현관도 있으니까 자녀들 잠자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은 유대인의 집 구조는 이제 문을 들어가면 뭐 주방이나 이런 거실이 있고 아이 방이 있고 부모 방이 있고, 그래서 밖에서 두드리면 부모가 일어나 나오고 아이 방을 건너서 나오는데 그러면 다 잠을 깨우게 되지요. 또 먹을 것이 오늘처럼 냉장고에 넣어두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가 왔어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옆집에 가서 좀 빌려달라는 거지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이웃 사람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간절함 때문에,
간청함에 의해서 준다. 그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간절한 기도이어야 된다. 간절한 기도의 특징이 엘리야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불태우고 그 악한 선지자 다 잡아넣고 그리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오기를 기도한 그 엘리야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 앞에 3년 전에도 기도했어요. 3년 전에도. 그때 3년 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내가 열왕기상 10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3년 전에는 비가 내려오지 않기를 기도하다가 3년 뒤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6개월은 앞에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3년 6개월입니다. 엘리야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태우고 비가 내려오므로 백성들이 먹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라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대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간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룰 때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기도는 보여주는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세 가지 유대인들의 신앙의 행위를 말했습니다. 기도, 금식, 구제. 기도, 금식, 구제 모두 다 신앙 행위입니다. 근데 세 번 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걸 외식하는 기도다. 그리 말했죠. 근데 그들이 금식을 2번 합니다. 월요일, 목요일. 왜 월목일까요? 장날이 월목했거든요. 시장 여는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니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난 12시에 왜 합니까? 사거리에 가서 왜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금식,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간절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기도하는 모습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왜 보내십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으면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이유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내 기도와 다르게 응답될 때 다른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극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 기도하는데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다른 데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놓고 회의하기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훨씬 더 수준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충분한 기도가 기초되는 예배가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에 기도가 동행된 섬김이 될 때 주님이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표현이 아름답고 기도 시간도 길면 더 좋지요.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형식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짧든 길든 관계없이 24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악과 이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도 짧은 시간이지만 1분이라도 기도하고, 직장에 갔을 때도 그러고, 일을 할 때도 그러고, 주방에서 조리를 할 때도 주님, 이 음식이 기도하고 조리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 교회 음식이 왜 맛있습니까? 저는 요리하는 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교사가 학교 교사보다 다른 점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 큰일을 앞두고 목사님을 오라 해서 기도하려고 그럽니까? 감사하고 남은 인생을 주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전부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고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계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하고 세계 학자들이 말하고 세계를 말하지만 그들의 학설일 뿐이지요. 또 그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사실입니다.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모로코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래 세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할수록, 두려울수록 기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박해와 순교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도가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기초가 되어서 확신 있고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에 기도가 기초되면 확실할 것입니다. 의심치 말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